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라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로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더 나아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노릇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일어나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을 찾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는 기적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인간의 한계를 넘는 내 스스로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사건 또는 일을 몇 번씩은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라 해서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해서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몇 번은 나의 한계를 넘어가는 어려움을 당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계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한계치를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믿음이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것이 믿음이다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떤 것이 믿음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계가 무슨 한계가 있어? 하나님 안에서는 한계를 뛰어넘는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믿고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이 한계도 반드시 넘어간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극도
또의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모든 불가능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승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중풍이라는 것은 뭐예요? 뇌혈관이나 뇌경색이 이루어져서 뇌 기능이 안 되는 것. 뇌로 들어가는 피가 막혀서 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병이죠.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런 병자가 자신과 친구들의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이 치유받고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나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계를 극복하는 참된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참된 믿음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것.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고향 땅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 해변으로 오셨어요. 어느 날 모처럼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집을 가득 메워버립니다. 그들 중에는 병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알고자 해서 모여든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 평범하고 짧은 구절 속에 저의 귀에 저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소문이 들린지라예요.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라는 이 소문이 왜 내 눈에 들어왔을까요? 누구에게나 그 소문은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인근의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소문이 별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반대로 그 소문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도 이름도 없는 한 중풍병자예요. 그에게는 이 소문이 그냥 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집에 계시다라는 그 소문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야,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러면 수일 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소문이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그때도 물론 소문은 퍼졌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죠. 그런데 또 다시 기회가 온 거예요. 누구에게? 중풍병자에게. 그리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 이 소문은 기회이면서 복음이었던 거죠. 잡아야 되겠어요? 안 잡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잡아야죠. 그 수일 며칠 전에는 놓쳤지만은 이번 기회는 반드시 잡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왜요? 중풍병이 지금도 어려운데 2000년 전에는 쉽게 낫는 병이었을까요? 중풍병이 한번 쓰러지면 그때는 끝이에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도 중풍병으로 7년을 누워 계시다가 가셨는데 한 번 중풍에 쓰러지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친구 4명이 한 사람을 메고 왔으니까
우리가 젊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 사람일까요? 나이가 든 사람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생각한 게 젊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요? 나이 많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중풍에 쓰러질 정도의 나이면 나이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였으면 어때요? 그 병자를 둘이서 들면 되잖아요. 한 사람을 듣는데 2명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4명의 친구가 들어요. 그 말은 뭐예요? 친구들도 그다지 힘이 세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희망이 온 거예요. 복음이 온 거예요. 지푸라기로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봤을 것이고 많은 병원을 찾아가 봤을 것이고 많은 일들을 했겠지만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누워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그들보다 더 어려운 문둥병을 고치시는 그분이 오늘 자신들이 사는 동네로 다시 오셨다라는 이 소문은 이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기쁨의 소식인 그 가족들이 친구들이 그 소문을 전해 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혹시나 하는 작은 믿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자신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도 보셨지만은 함께한 모든 사람의 5명의 믿음을 보신 거죠. 친구들의 믿음도 보셨고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셨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에요? 중풍병자든 이 4명의 믿음이든 어떤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를 친구를 중풍병에서 고치실 유일한 분이시구나 라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보셨고 그들은 이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여주었다. 그 믿음을 보여주니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하면서도 또 필요할 때 반드시 경험하고 싶어 하면서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내 능력, 내 경험, 그리고 이 시대의 의술을 보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경험, 내 능력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경험상으로, 네 능력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 능력,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다면, 현대의학으로 할 수 있다면 뭐하러 기적이 필요하겠어요?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기적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적을 이루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믿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기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면 뭐하러 믿어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생각, 믿음, 그분은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경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둬놔버려요. 내 경험상 이런 일은 없었어. 앞으로도 없어. 내 생각으로 이런 건 안 돼.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생각이 하나님을 끼워 맞추면 그거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얼마나 큰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큰 생각을 합니까? 우주만한 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잖아.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알고 내가 책으로 읽고 내가 인터넷 뒤져서 찾아본 만큼만 알잖아. 남들이 경험한 만큼만 알잖아. 그걸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 수가 없는.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식의 울타리를 무너뜨려요. 쉽게 말해서 고정관념을 깨라는 얘기.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이것은 안 돼.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것이 깨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왜요? 온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예요? 코페르니쿠스하고 갈릴레이가 어때요? 아니다, 반대다. 그 이유는 그들은 많은 고초를 당합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것이 뭐 고초당할 일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우리가 오래 살아가고 오래 믿음을 가지는 순간에 더 많은 걸 내려놔야 되는데, 더 많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초신자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가 쏟아지고 하는데 어때요? 점점 신앙이 깊어질수록 기적은 더 많이 경험해야 되는데 반대가 돼요. 왜요? 그만큼의 고정관념에 쌓여 있기 때문이고, 내 경험과 내 생각이 그만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 경험상으로는 안 되더라.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불가능해. 사실일지라도, 그게 사실이 아닌 게 아니잖아. 사실이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맞서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시고 더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보면요,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진리를 배우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한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계도 넘어서고 지식도 넘어서는, 한계를 극복하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믿음은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께만 나가면 살 수 있겠다라는, 걸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 가고자 할지라도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능력의 한계치죠. 중풍에 쓰러지면 말도 어눌합니다. 언어부터 어눌해져요. 예수님을 만나도 제대로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홀로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들이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그에게는 믿음 좋고 건장한 4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중풍병을 가지고 있는 자기 친구가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만약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가봤자 고침을 받을 수 없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다면 메고 갔을까요? 메고 안 가지 않았을까요? 감사하게도 그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있기를 원해요. 내 믿음이 좋으면 내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붙는다라는 거죠. 내 믿음이 시원찮으면 내 주변에 늘 믿음 시원찮은 사람들이 붙어요. 그러기에 늘 내 믿음을 잘 키워야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늘 믿음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내가 믿음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의 틈에 들어가면 됩니다. 목이 말라요? 물이 와서 내게 내 입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물 속으로 들어가면 물은 당연히 먹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큐티하면 될 것을. 그런데 큐티에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내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다면 안심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내 믿음을 키워서라도 믿음 좋은 사람들 앞에 편승하세요. 올라타세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내 믿음 내 혼자 키워가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이고 또 키웠다 해도 금방 무너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은혜를 얼마나 받습니까? 나는 내가 이런 행동한 것에 대해서 완전 은혜 받아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얘기하잖아요. 나 이런 일을 했더니 이렇게 됐다 하면 어때요? 나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은혜를 받잖아. 그런 은혜들이 쌓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교회 공동체에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교회는 가고 싶은데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은데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다른 교회 가야지.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교회 가면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같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 하나같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 곳에서 은혜를 찾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그러니 교회에 오면 다 좋은 사람들만 있을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돼요. 나도 죄인이어서 나왔는데 죄인이 좋은 사람이에요? 죄인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런데도 교회 와서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내가 믿음을 키우면 그 믿음 안에 모든 일들이 다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에 오늘 중풍병자처럼 4명의 친구가 와서 그 한계를 극복해 줄 믿음의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해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쓰러져 있고 믿음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일 때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하면 함께 끌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의 한계를 넘어가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나는 믿음이 침체되어 있어. 그게 뭔 자랑이에요. 자신이 믿음 없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믿음이 없는 줄 알고 은혜가 떨어진 줄 알면 채워야 될 것 아니에요. 채우려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소문 정도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소문과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셔요. 지금도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방법들로 하나님은 채워가시잖아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 자신이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한계를 만났어요. 자,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돈이 없어요. 나는 배운 것도 없어요. 안 되겠네. 나는 못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불신앙인 거죠. 그렇게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믿음의 반대말.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연인끼리의 사랑의 반대말. 미움, 시기, 질투 또 있지만 연인끼리의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했었다. 사랑이 과거형이 되어버리는 거죠.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염려예요. 믿지 못한 것에 오는 마음의 염려가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예요. 염려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염려는 사라지는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계속 머리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닳도록 몸이 새하도록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한 번도 너희가 염려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하죠. 왜요?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가능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불치병도 없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만드실 것이고, 기술이 필요하다 하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술을 알게끔 하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다윗에게는 누가 있어요? 요나단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누가 있어요? 누가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아굴라도 있고 브루스길라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에게는 누가 있어요? 형 아론도 있고 누나 미디안도 있어요. 그럼 엘리야에게는 누가 있어요? 엘리야도 혼자 있을, 나 혼자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잘 봐, 7,000명이나 있어. 그러므로 참 믿음은 현재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능력 주는 자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이 친구 4명처럼 우리 주변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세 번째로는 참된 믿음은 막힌 길을 여는 거예요. 정풍병자는 생각도 바꿨고 도와줄 믿음의 동기도 생겼어요. 이제 중풍병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내가 예수님 앞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친구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생각했어요. 아, 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낫겠다. 그리고 4명이서 메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른 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사람이 장애물이에요. 한 명이 누웠어요. 4명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길이 이 정도는 열려요. 그래야 4명이 갈 것 아니에요. 2명이면 좀 더 반으로 좁겠지만은 4명이 들 정도니까 어때요? 넓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얼마나 많으면은 그 문 앞에도 사람들이 있어서 집에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장애물 중에 가장 넘기 힘든 장애물이 뭐예요? 사람이다. 사람. 그들은 온전해서 왔을까요? 그들은 시간이 남아서 왔을까요? 안 아파서 왔을까요? 그들도 아팠을 것이고 그들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을 것이고 그들에게도 기적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니 중풍병자가 왔다 해서 쫙 하고 열어주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급한데, 나도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데, 나도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비켜주겠냐고요. 안 비켜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고 있는 길을 누가 가장 많이 막아버려요?
주의 일 할 때에 주의 일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뭐예요? 사람. 하나님의 일 하고 싶어도 막아버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아내가 신앙이 좋아요. 11조 하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 막아요? 믿음 없는 남편이 막아요. 못하는 거예요. 왜요? 부부싸움 해야 되니까. 반대해도 마찬가지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도 누가 막아요? 사람이 막아버려요. 오늘 중풍병자도 주님 앞에 나가고 싶죠. 탄탄 내리면 좋겠죠. 그런데 방해 요소가 뭐예요? 사람이더라고요.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든 병자들이에요. 서로 먼저 낫겠다라고 모여든 사람들인데 굳이 그것을 지키지 비켜주겠냐고. 그러니 늦게 도착한 환자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은 거기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그들도 이 중풍병자 친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왔잖아요. 그러기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야 다음에 또 오시겠지 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그들이 생각한 건 뭐예요? 지붕을 올라가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지붕을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옥으로 되어져 있는 집은 아니죠. 안 가보셔서 모르죠. 저도 안 가봐서 비슷한 데는 가봤는데 거기는 이스라엘을 안 가봐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우르무치에 갔어요. 우르무치는 소아시아, 터키, 탄자로 끝나는 동네가 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비슷해요. 쉽게 얘기해서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올려서 그 위에 나무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때는 집이나 갈대, 억새 이런 것들로 지붕을 얹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기만 하면 치울 수 있는 그런 지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보고 계셔요. 설교하고 있는데 지붕이 갑자기 막 뭐가 떨어지더니 햇빛이 짠하고 보여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남의 집을, 자기 집도 아닌데 보수공사하는 것도 아닌데 남의 집을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거기에서 사람이 누워있잖아요. 그 침상을 내리려면 얼마나 크게 구멍을 뚫어야겠어요. 햇빛이 뻔히 들어올 정도로 집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달라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지붕을 뚫고 저 사람들이 왜 저래? 저 사람들이 미쳤나? 왜 저러지? 라고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을 보십니다. 아무나 그렇게 못하잖아요. 예수님께 이 환자를 데려가면은 반드시 내 친구 중풍병이 나을 건데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례한 행동이에요. 집주인에게는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그게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에요. 예의로 믿음이 채워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조용히 기도해라.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조용히 통성은 조용히 기도해도 침묵으로 해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급하면은 통성으로 누가 듣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길이 막혔을 때 포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 막히면 위로 올라가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 꼭 칼이 필요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칼이 아닌 돌로 이겨버리잖아요. 물맷돌로 때려서 이겨버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배가 필요했습니까? 지팡이 하나면 충분했었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대포가 필요했습니까? 고함소리면 충분했어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못 들어가고 있던 그 환자가 연못 속에 들어갔어야 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나와버리잖아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 포도가 필요했습니까? 물이면 충분했었잖아요. 여러분, 길을 만드는 거. 자신의 방법으로 안 되면 절망하는데 그 속에 내 방법을 고집하지 말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라는 거죠.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남들은 생각하지 않고 남들에게는 피해가 된다는 생각하지만은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이게 뭐예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내게 이루는 일어나 내 삶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 치유해 주시잖아요. 치유해 주시잖아요. 문제 해결되잖아요.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 병자뿐만 아니라 중풍병뿐만 아니라 제 삶도 받았다라고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신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 기적이 없다면 크리스찬이 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다면평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 저 사람에 대해서 다 봐.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어느 하나의 보고가 그 사람의 전체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 사람은 부정적인 면 하나 그 사람의 전체적인 평가가 되어져 버려요. 저 사람 서울대 출신이야.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전체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미스 코리아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전체적인 평가가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대단한 집안 사람이야. 그러면 와, 그 사람 대단하다 라고 평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어렸을 때부터 손버릇이 나쁜 사람이야 이 말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은 지금 도둑질 안 해도 나쁜 사람이야. 이것이 인생의 평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야, 우리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못됐어 라는 말 한마디만 들으면 무조건 저 사람 못된 사람이야. 경험해보지 않아도 못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저 사람 정말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에 대해서 이름밖에 얼굴밖에 몰라도 저 사람 무조건 괜찮은 사람.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죠. 예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지금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를 예전의 것은 다 잊으시고 지금의 모습으로 보신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왜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가 그 전에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의 그런 죄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오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고 치유해 주십니다. 지금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상녀 막달라 마리아를 사람으로 대하시니까 예수님이시고 세리 마태를 사람으로 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도 사랑하신다고 회복시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은 최악은 감춰지고 이제 최선의 방법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풍병은 최악이지만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최상의 모습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최악입니까? 삼재입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중풍병자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환경과 한계를 바꿔놓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시고 그 믿음으로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길을 만들어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최악에 있을지라도 최상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일 것을 믿고 여러분의 한계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도저히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는 최상의 상황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괴로움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모든 문제들도 이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혼자가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고 그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결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낙심하는 자들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환경에 한계에 부딪혀서 무너지는 자들이 없게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바꿔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한계에 주저앉지 않기를 소망하고 그 한계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기를 소망하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 모두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